온유하신 주님을 믿는 온유한 신자 여러분,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다니실 때 선생님 3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엄한 선생님이고 두 번째는 무서운 선생님이고 세 번째는 호랑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생각나시지요? 잊혀지지 않는 그분들, 다정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던 귀한 선생님들도 더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어느 한 가정을 이야기를 하겠는데 어머니가 계시고 딸이 둘이 있어요. 물론 아들도 있고 남편도 있지만 이제 이 삼모녀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머니와 딸 둘이 얼마나 성격이 온유하지 못하고 과격한지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너무 부자여서 우리나라 전체 가운데 한 14번째 부자래요. 그러니까 이 문서 다발을 마구 집어 던지고 마구 고함을 지르고 두들겨 패고 한 사람 마음에 안 들면 비행기도 돌려버리고 그래서 이 세 모녀가 많이 백성들에게 너무 온유하지 못하고 너무 과격해서 지탄을 받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남편, 그 집의 아버지도 얼굴을 보면 아주 인자하고 정말 점잖은 어른이었는데 저하고는 한 대여섯 살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제가 이 토요일 날이면 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그곳에 이 아버지와 친구가 있어요. 나이도 동갑이고 대학도 동기 동창이고 또 어려서부터 같이 컸던 잘하는 친구인데 그분 역시 그 친구가 원래 여러분 친구를 잘 두면 올라가기 어려운 자리도 올라가는 법이고 되지 못할 것도 되는 법인데 근데 이 친구는 좀 다른가 봐요. 자기 친구가 대학교에 총장 되는 거를 싫어해서 그분이 막아가지고 이 총장을 못 돼서 늘 서운하게 생각하는 그런 한 가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선생님도 친절하고 따뜻하고 온유한 선생님이 좋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 시민으로 살 때에도 돈도 돈이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우리들이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오늘은 여러분 정말 허리띠도 좀 풀어제치고 편안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경청하신다면 정말 마음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장성해서 그 나이 40부록에 이르러서 40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어느 누가 사람이 40살이 되면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던가요? 아니 불자 유혹 혹자를 써서 40살을 부록이라고 하는데 40이 되고 50 지천명이 돼도 62순이 돼도 귀가 순해지지도 않고 하늘의 음성도 들을 줄 모르고 유혹은 끊임없이 10가지 유혹이 오면 10가지를 다 이겨내지 못하고 이러며 사는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 모세가 40부록이라 해도 우리가 좀 지켜보고 좀 더 관심 있게 그를 바라보아야 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이 모세의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이 좌우를 살펴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었다. 이게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가 세상에 나와서 아마 이 궁중 생활만 40년 하다가 세상에 나와서 첫 번째 저지른 사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물론 그는 이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도주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은둔 생활을 들어갑니다. 40살에 이 사건을 치르고 80살이 될 때까지 이 혈기 한번 못 이기고 온유하지 못한 이 사람이 40년 고생한 것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모세였는데 오늘 민수기 12장 3절에 이르러서는 정반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과거에 사람을 쳐 죽였던 살인자였던 모세가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이 되고 뛰어난 온유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비전이 있구나. 우리에게도 아직까지 여지가 남아있구나. 그리고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이 타다 남은 부직갱이 같아가지고 끝없이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뽑아내고 있는 나.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쓴뿌리가 남아있는 나. 권사에 가면 권사에서 고함 지르고 사고치고 에스더에 가면 에스더에서 말썽 부리고 이런 내가 나도 아직까지 개과천선할 수 있고 나도 아직까지 그 못된 버릇을 고쳐낼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구나. 이런 온유한 마음, 이런 온순한 마음, 그리고 이런 순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설교는 뭐 하려 들을까요? 고치려고 듣지요. 우리가 사람이 바꿔지려고 듣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고치는, 나를 바꾸는 정말 주님을 믿는 주님의 신자가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가 됐다면 이제 우리가 그래, 너는 내 제자야, 너는 내 자녀야,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혈기방장한 한때는 사람을 쳐 죽여서 시체를 유기하고 생매장을 시키고 범죄를 은폐하고 자수하기는커녕 빈들로 도망을 갔던 그가 40년이 지나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돼서 돌아오는 이 모습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그가 믿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단단한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비록 지금은 쓴뿌리가 아직 다 뽑히지 아니했지요. 지금 비록 우리가 아직도 타다 남은 부직갱이 연기를 피고 있지요. 지금도 우리는 그 성과를 못 참고 그 열기를 못 참고 그저 싸움꾼처럼 덤비고 있지요.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아주 순하고 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반드시 필연코 착해져야 되기 때문에 온유하고 선한 사람이 우리 모두의 이름이 되기를 김온유, 박온유, 이온유, 선하고 착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온유가 뭘까요? 제가 이 온유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어려운 이 히브리어, 헬라어도 찾아보는데 히브리어에 보면은 아나보라고 하는 온유가 있고
암바라고 하는 온유가 있어요. 이 아나브나 암바가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온유인데 그 온유를 설명하자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온화한, 환경에서 겸손한, 성격상 온순한, 성격이 온순하고 환경 속에서 겸손하고 그리고 마음이 온유한, 성깔을 안 부리고 혈기를 안 부리고 고함을 치고 싶은데도 인내하고 참고 틀림없이 한바탕 해야 될 시간인데도 여유를 가지고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이런 게 여러분 히브리어에 나오는 온유입니다. 그리고 헬라어에 보면은 프라오스와 프라우파디아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이 프라오스와 프라우파디아 이 단어 역시 히브리어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온유하다, 온순하다, 겸손하다, 부드럽다. 영어에서는 젠틀리스, 이 젠틀맨 하는데 이게 바로 온유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온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데 참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차를 몰고 가시다가 접촉사고가 나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니까 무조건 고함집부터 질러. 절대 너는 잘못한 거 없는 것처럼 해. 근데 여러분 요즘 이게 안 통해요. 블랙박스 다 있고 차 바퀴 그대로 움직이지 말고 네 바퀴 양쪽에 이 표시해 두자. 딱 양쪽 보험사 와가지고 이거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몇 대 몇입니다. 딱 판결 나면 되지 고함 지를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고함을 지르고 과격하고 싸움박질 잘하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한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강한 이빨도 있고 고관절 그리고 다리 이 뼈대도 있어요. 티벳에서 스님들이 남긴 일화를 책에서 보니까 이 고승들이 세상을 떠나갈 때 다비식을 하기 전에 혹은 이 자기 몸을 남기는 부분이 있다 그래요. 특별히 중국 사람들은 조사라에서 장례식을 치를 때 시신을 이 나무 위에 올려놓으면은 쇠조자예요. 새들이 다 와서 먹을 수 있는 이 살을 다 뜯어먹고 뼈만 남으면 그 뼈 중에 가장 이 여러분 다리의 뼈가 강하고 해서 이걸 가지고 이 악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살아 있을 때 이미 계약을 하는 거예요. 돈 받고 계약을 하지 않고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자기를 잘 따르던 후배 스님에게 내가 죽거들랑 너 내 몸에 있는 그 뼈 가지고 피리 만들어서 너 차지해라. 이런 뼈들이 다 으스러지고 이것들이 전부 이제 골다공증이 걸려가지고 이 거미줄 치듯이 헐렁헐렁해져도 가장 몸에 약한 혓바닥 150g짜리 이것이 끝까지 남아서 죽을 때까지 사람이 입이 살아있다니까요. 입이. 아니 아침에까지 말씀 잘했는데 한 2시간 반 돼서 세상 떠나가시고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한다. 고함 지르고 싸움 잘하고 칼 쓰고 총질하고 이런 사람이 오래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강한 사람이 오래 남는 게 아니고 오래까지 남는 사람이 강하다는 말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순하고 착해 빠져서 자기 앞길도 못 가릴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십니다. 그 사람을 누가 물리칠 수가 없어요. 뭐라도 좀 성깔을 부려가지고 혈기를 진탕 부려가지고 사고라도 치고 하면은 내보내겠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을. 오늘 우리는 모세와 같이 과거에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치던 우리였더라도 이제는 달라져서 웃으면서 여유를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온유가 세계 정복의 힘입니다. 이 온유와
겸손함에서 다른 미덕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철로 역정을 은혜롭게 써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지금도 좋아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의 좀 번연이 말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낮추어 자기가 낮아진 자리에 거하는 자는 그 아래로 더 떨어질 염려가 없다. 제가 친구가 하나 있는데 끝없이 그 친구를 놀려 먹습니다. 야, 8푼이야. 팔싹동이야. 이분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절대 화 나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너는 8푼인데 그런데 나는 7푼이니까 너가 나보다 좀 낫다. 이 사람 절대 화 안 내요. 맞아. 저건 7푼인데 나는 너보다 낫다. 우리가 여러분, 저는 더 떨어질 자리가 없어요. 7푼이 내려가면은 더 내려갈 데가 없는데,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들의 포지션이고 온유한 사람들의 몫이고 온유한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낮아지면은 더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저기 스코틀랜드 목사인 앤드류는 말하기를 주님이 보여주신 그 온유함은 교회에 가장 필요한 미덕이다. 교회에 온유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온유보다. 교인이 말이죠. 15,000명이 돼도 일사불란하게 잘 나가는 교회가 있고 150명만 돼도 4인 4색, 10인 10색, 100인 100색 다 성격이 독특하고 성격이 특이해서 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안 되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가 온유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화내고 성깔 부리면 이게 책 잡혀요. 실수가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온유함의 정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6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보시면 마음이 온유해야 돼요. 마음이. 말은 아주 정말 은혜롭게 잘하는데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마음이 다르다면 이건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자, 표리부동이란 말은 겉하고 속하고 부동,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구밀볶음이란 말은 입에서는 꿀이 나오는데 속에는 쌍칼을 가지고 있는 거야. 쌍칼. 박노식이 아들 이름 뭐예요? 박준규. 일부 예배 때 제가 물어봤는데 박준규를 몰라요. 저도 이름이 안 나오고. 박준규 별명이 쌍칼이라는데 그 사람은 별명만 쌍칼이지 어느 한 역할에서 얻은 이름이 쌍칼이지 마음이 착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에서 친절하게 온유하게 따뜻하게 정감 있게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마음속도 여러분이 권총 차고 있지 마시고 쌍칼 가지고 있지 마시고 대검 가지고 있지 마시고 늘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 두 번째로 허물을 덮어주는 게 온유예요. 자, 허물을 덮어야 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5사람 말을 제가 지금 흉내를 내볼게요. 첫째, 내가 뭐 거짓말했어? 두 번째, 내가 뭐 틀린 말했어? 세 번째, 내가 뭐 아닌 말했어? 네 번째는 내가 뭐 지어낸 말했어? 다섯 번째는 내가 사실 아닌 거 말했어? 자, 여러분 거짓말 아니고 진실을 말할 수 있어요. 틀린 말 아니고 참말을 할 수 있어요. 아닌 말이 아니라 있었던 말을 할 수 있어요.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상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이 아닌 걸 말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덮을 수 있어야 돼요. 보았는데, 눈으로 보았는데, 귀로 들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걸 다 목격했는데 안 본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숨길 수 있어요. 하물며
없는 말까지 지어낸다면 있는 실수도 덮어야 되는데 없는 말까지 지어낸다면 이건 진짜 큰일이에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만이 여러분 없는 말 했습니까? 지어낸 말 했습니까? 거짓말 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틀린 말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술 잡수셨어요. 취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술 주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옷 다 벗었어요. 나신이 됐어요. 이거 형에게 동생에게 야 형아 와봐라. 동생아 와봐라. 우리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집안 망하게 생겼다. 와서 좀 이 꼴 좀 봐라. 하나도 틀린 말이 없지만 함이 그 말 한마디 해놓고 지금까지 온 세상의 연탄 장소들 얼굴 좀 보십시오. 모든 흑인의 조상이 함이 아니었던가요? 오늘 우리는 함이나 게하시나 이런 사람들이 그 온유함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입이 나팔수 같아요. 이걸 닫아놓을 수가 없어. 김홍신 소설가 말대로 이 공업용 미싱으로 이걸 봉해야 될지, 여러분 말은 있어도 안 하는 게 좋고 필요 없는 거, 그리고 없는 말 만들면 더 나쁜 거예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매사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라고 에베소 4장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자기 장인 어르신에게는 끝없이 온유하고 자기 친부에게는 마구 덤비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한테 가서는 더없이 좋은 친구인데 다른 데 가서는 또 카멜레온처럼 이중 색깔이 나온다면 이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로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시면 거역하는 자에게도 온유하라. 거역하는 자에게도. 야고보 1장 21절에 보시면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하염없이 정말 카시미론 이불처럼 부드럽고 온유합니까? 아니면 말씀을 받기가 역겹고 거역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도 온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온유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모세의 경우에 오늘 말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와 같은 사례는 흔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개과천선하고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기는 10명 중에 한두 명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에 태어날 때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어요. 태어날 때 우리의 성품이 온유하다면 혹시 사위나 자부를 맞이하려 할 때에 늘 제가 드리는 부탁이 있는데, 불신신앙은 안 되겠지만 신앙을 가졌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신앙심도 좋고 마음도 온유하고 착하면은 이게 금상첨화예요. 비단 위에다가 꽃을 수 놓은 게 금상첨화예요. 이건 더 물어볼 게 없어요. 그러나 신앙심은 좋은데 성격이 고약하다든지 믿음이 좀 부족한데 타고난 성품이 온순하다든지 이 둘 중에 누가 더 값이 나갈까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택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값으로 쳐보면 저는 생각할 때 믿음은 언제든지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성품이 온순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위가, 그 자부가 여러분을 결국은 행복하게 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두 가지 다 하면 더 좋지만 온순함은 모세와 같이 바꿔지기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온순한 마음을 갖고 태어나도록 축복하셨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온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도 온유의 열매가 있으니 성령 충만함으로 온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온유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고 또 온유한 사람만이 주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3장에 보시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온유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감정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내하고 참고 있는 사람입니다. 존경스러운 사람입니다. 격한 감정이 아닌 안정된 심령에 온유함이 깃듭니다. 마음이 차분하고 안정된 사람이라야 온유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그리스도인, 그가 바로 내 자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은 온유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이제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이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전에도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이 말씀이 분명하게 똑똑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다 물러터져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잘난 아들은 나라에 뺏기고 돈 많은 아들, 똑똑한 아들은 처갓집에 뺏긴다. 못난 아들만 우리 집 차지다. 엄마들이 지금 이런 신세 타령을 하는 집도 있는데 여러분, 나무도 말이지요. 우뚝우뚝 잘 뻗어 있는 나무들은 다 제목으로 다른 데 팔려나가고 비뚤어진 나무, 못난 나무가 우리 마을을 지킨다는 것처럼 온유한 사람은 등급으로 매기면 5등, 10등 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 사람이 1등이라는 사실, 절대 이거 손해 안 본다는 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믿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 예수님이 팔복 설교하실 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은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이 현시에서도 땅을 차지한다는 뜻이고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신뢰한 복이기 때문에 5장 5절 말씀은 내세의 천국을 공동으로 상속받으려고 하는 이 은혜로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상에서도 땅을 차지하고 천상에서도 공동 상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들에게 돌아갈 복이 아직 세 번째 남아있는데 이게 바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 11절에 남아있는 복입니다.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하게 살았더니 풍성한 화평이 보너스로, 덤으로, 우스로, 내 몫으로 돌아오니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운 자들은 마음이 쉼을 얻고 평안해진다. 어렸을 때 인석이하고 종인이하고 둘이 싸움박질 해가지고 인석이가 종인이 아구창을 돌려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았는데 종인이가 이걸로 끝나질 않았어요. 인석이네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안방에 들어 누웠어요. 인석이를 데려오시오. 나는 인석이가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빌고 나를 다 치료해 주기 전에는 절대로 이 집에 안 나갑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계속해서 아이야 고구마가 먹고 싶니? 사탕이 먹고 싶니? 달래고 그래가지고 이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
인석이 놈은 몰래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집에 을심도 못합니다. 동생들을 풀어가지고 그 집에도 형제가 9명이에요. 7남 2년대 풀어가지고 인석이를 빨리 잡아와라. 그걸 잡아와가지고 결국은 해결이 된 걸 봤어요. 여러분, 때린 사람은 다리를 뻗고 못 자요. 얻어맞은 사람이 다리를 쭉 뻗고 자는 거예요. 그거 저 어렸을 때 배웠어요. 아하, 인석이 같이 주먹질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차라리 종인이처럼 얻어맞자. 종인은 지금 봉천동에서 큰 식당을 하고 있고 인석이는 이미 지상을 떠나간 지가 오래됐는데요. 아, 여러분, 맞는 게 나아요. 치면 맞으십시오. 맞아도 흥부가 주걱으로 맞아도 밥풀 붙은 주걱에 맞고 싶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맞아도 가락지 낀 손에 맞고 싶다. 가락지도 안 낀 게 나를 치면은 화가 나지요. 밥풀도 묻어있지 않는 주걱으로 치면은 화가 나지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면 이겨낼 줄 믿습니다. 지면 이깁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긍휼의 마음과 자비심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오래 참는 인내심까지 옷 입는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도 사랑받을 만한 자가 되고 이는 곧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됨을 믿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진짜 우리 오늘부터 온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